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희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 끼쳐 주심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지은 서신 가운데 그가 옥중에 있을 때 작성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쁨이라는 것이 많이 강조된 성경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그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쁨이 있느냐.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쁘십니까? 이렇게. 예, 기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예, 기쁘세요?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예.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예. 아니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소위 우리 어른들의 표현으로 보자면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심령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또한 깨닫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2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언제나 기쁨이 넘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작성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감옥에 있을 때 작성된 편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감옥에 갇히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는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이름도 그전에는 사울이라 불리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앞장서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면서 살았던 자신, 그것이 자기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열심을 내었던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가 오늘 이 성경을 작성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변했을 때 그는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게 고난이 있다 라고 여겨지신다면 그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고난은요, 자기의 욕심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의 욕심으로 인한 고난.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뷔페 가보셨죠? 뷔페. 식당이요, 식당. 썩은 뷔페가 말고 그냥 식당, 뷔페인가요? 그거는 뷔페? 네. 하여튼 뷔페라고 저는 항상 해서. 거기 가면 여러분 어느 정도 먹으면 정말로 배부르게 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먹어야? 우리 어린 친구도 왔네요. 뷔페 식당 가봤어요? 얼마나 먹으면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2접시? 3접시? 그거는 그런 사람마다 다를 건데 어느 정도 먹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아시는군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분 나쁠 때까지 먹으면 진짜 많이 먹은 겁니다. 그렇죠? 너무 배부르면 기분이 나빠요. 경험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분 나쁠 때까지 먹으면 많이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그 식당에 들어가기 전엔 그 사람이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거의 고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겠다, 어떻게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계속 먹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오늘 와서 돈은 다 뽑고 간다 라는 그 생각으로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기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빠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배불러서 고난. 그 소화제 먹고 막 그래야 잖아요. 아프면 이제 병원도 가야 되고. 그래서 먼저의 고난의 첫 번째는 욕심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고난. 그 고난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겪게 되는 고난. 사실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겪게 된 고난이었습니다. 저희 빌립보서 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또한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게 해주시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면 그 어려움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까? 또 지금 그런 어려움이 없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어려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이 나의 욕심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나의 체면의 문제는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정욕이라든지 나의 시기 질투라든지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존귀하신 뜻을 좇다 보니까 받게 된 고난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주를 위한 고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 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빌립보서 1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작성할 때 그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그는 무엇을 하였다?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구하였다. 간절히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요구했다. 이거는 무슨 모습이냐면 바로 성도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도가요, 그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은 그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의 요구가 그 기도의 중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우리가 일을 당했잖아요. 어떤 건강상의 일이랄지 물질적인 일이랄지 아니면 내 신변에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는 보통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일을 놓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감옥에서 기도했다면 뭘 놓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그가 기도했다.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빨리.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았다면 빨리 그 감옥에서 하루 빨리 나오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러한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감옥에서 나오게 됨을 의미하는 구원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내실 거다. 때가 되면 이끌어내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때, 이 풀려나게 하실 때 나를 풀려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자신이 세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니까요. 우리가 성도라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그리고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 이 상황에서 이것이 지금 당장 해결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근심 대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믿음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실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면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문제는 누가 더 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고요.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하신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은 무엇대로 사는 삶이 되냐면 육신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육신대로 사는 삶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뭐 일이 안 되고 엎친 데 덮쳐서 안 되고 짜증이 막 날씨도 더워서 막 짜증이 막 이렇게 올랐는데 그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 모든 내 안에 있던 화와 그 모든 것들이 내 가족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주변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악한 말로 표현되고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육신대로 하게 되는 거죠. 육신대로.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죠. 그럴 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영으로.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일이 안 돼요. 분명히 안 될 때 있죠. 왜 아니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영으로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육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영으로서.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또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옥중에서요 기쁨이라는 것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옥중에서요 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길 원했다는 거예요. 본인을 통해서. 즉 주님만을 위해 살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살길 원했다. 1장 21절에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사는 것.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안에서도 이 가장의 어떠한 주권이 인정이 되면, 그렇죠? 그 집이 화목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은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거든요. 권위가 무너집니다. 권위가 무너져요.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무너졌고, 또한 나라에서도 통치자라든지 법치라든지 모든 질서들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냐면 그것이 하나의 지금까지 권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권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권위가 무너지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툼이에요. 다툼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금 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가정의 권위를 어쨌든 세워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야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화목할 수 있어요. 가정이 화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를 우리가 세우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것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들이 감당하게 된다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적인 화목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오늘날 특히 교회가 많이 힘들어요. 교회가요. 왜 힘들으냐면 이 사회적으로 모든 권위들을 다 무너뜨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것과 거의 상반되는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 주권자이시고 권위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건데, 이 사회의 지금 모습과 완전히 반대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많이 힘든 겁니다. 교회를 많이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서 주님의 권위, 즉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아멘이라고 하실 거예요. 분명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이것도 잘 안 하시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아멘이라고 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인정한다고 말하기 쉬워요. 쉽습니다. 오늘날 연일 뉴스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뭘까요?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요즘에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뭘까요? 뉴스의 주제? 네? 태풍 요즘 잠깐 그냥 나오더니 그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요. 예? 예, BMW 불나는 거예요. 예, 좀 많이 납니다. 예, 그 장로님 지금 타고 다니시는데 그 뒤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BMW 불나는 거, 예, 검사 받으셨대요. 예, 저도 여쭤봤어요. 예, 또 있어요. 그보다 더 많이 나와. 예? 특검은 이제 주춤하죠, 요즘에. 항상 나와요, 항상 그냥. 이거는 항상 나와. 여러분은 별로 그거에 연관이 없으신가 봐요. 예, 경제가 어렵다. 예, 경제가 어렵다. 예. 취업난이다. 자영업자가 문을 계속해서 닫고 폐업하고 있다. 경제가 빨간불이다. 등등등이에요. 자, 그렇게 뉴스에서 연일 그거를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이 제일 많이 듣고 싶어하는 게 바로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제일 관심사라는 거죠. 경제적인 것,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사느냐 그 문제, 그게 가장 우리 모든 국민 전체의 관심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어딜 가든지 그 얘기하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은 취업 됐냐 안 됐냐 항상 그 얘기. 뭐 좀 경영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지금 얼마 빚이 얼마냐 요즘에 어떻게 했냐 어디서 대출 항상 이런 얘기. 가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얼마가 적자고 얼마를 어디서 해서 또 돌려 항상 이런 얘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오늘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그 한 사고를 보니까 충북 옥천에서 일어난 사건 보셨어요? 채무에 너무 시달리던 가장이 자기 부인 세 자녀를 죽이고 본인이 또한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자살을 하려던 그 가장이 회복이 됐다. 의식을 차렸대요. 생명에 지장이 없다. 참 그분은 어떻게 진짜 하루하루를 버티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그 아내도 그렇고 동생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하고 갔대요. 그래서 동생이 너무 걱정이 돼서 그 다음날 갔더니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 그 삶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지금의 영향력을 혹시나 잘 안 받고 있는 그러한 직종에 계셔서 지금 뭐 나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이렇게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뭐 준비하고 자시고 없어요. 그냥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빚더미. 한순간 모든 걸 잃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래도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여러분이 그래도 뭐 내가 그렇게 그거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 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확실히 내가 한 주인을 정해야겠다 다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을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재물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요. 그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뭐예요? 사단의 미혹에 끌려서 재물로 인해서 항상 걱정하고 그 재물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그러한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엔 세상을 끈을 놓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 자, 여기 오늘 할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물질적 복을 누리는 그 길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잠언서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잠언서 11장 25절 말씀. 잠언서 11장 2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경제 원칙은 모든 것을 나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나로 향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윤택하고 부유하게 누리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한 물질의 방향이 결국 내 자신이 부유하고 윤택해질 거라는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거든요. 아마도 이 경제 서적 가운데서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언제나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정말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나의 삶, 언제나 예배 드리는데 힘쓰고 기도하는데 힘쓰고 내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정말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는 힘이 들다라는 게 힘이 들어. 어떨 때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의 일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겠는가?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정말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라는 것을 두고 보자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뭐가 되냐면 소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소원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소원 성취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게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렇죠? 엄마, 난 저거 갖는 게 소원이야, 이렇게 항상 말하던 자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아 그래, 네 소원 한번 이루어줄게. 그래서 그거를 사줬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기뻐해요, 슬퍼해요? 슬퍼합니까? 기뻐하죠. 그것이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바로 내 소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이 내 소원이 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 내 소원이 되고, 전도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기쁨이 느껴지더라라는 거예요. 기쁨이.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온전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오늘 제목에도 제가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자, 읽어보죠. 시작. 부와 일심의 희락이다 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아버지 부자예요. 즉 성부 하나님이시죠. 즉 아버지 그리고 아자는 나 아자예요. 내가 일심 같은 마음이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희락, 기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다. 저희 찬송가를 한번 잠깐 펴볼까요? 찬송가 413장.
저희 무반주로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13장 1절. 자, 무반주로 불러볼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그렇습니다. 이 413장의 작사자는 호레이쇼 G 스패포드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미국의 무디 교회를 섬겼던 분이고 또한 시카고의 변호사였는데, 오래된 일이죠. 벌써 1800년대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아내가 병약하여서 유럽에서 이제 아내의 그 휴양을 위해서 유럽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1873년 11월 15일에 출항하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기다리다가 시카고에 큰 불이 나서 자신의 집, 자신의 재산, 그게 모두 불타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섬기던 교회마저도 불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인 이 스패포드 장로님은 그 교회를 재건하는 것 때문에 도저히 자신은 유럽으로 아내와 함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그곳에 가게 합니다. 사실 정말로 이 집과 재산을 다 잃은 것도 사실 큰 일이죠, 사실은. 이 아내와 딸이요, 유럽으로 가는 그 배를 타고 일주일 정도가 되었을 때, 그 배는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에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배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그 아내는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는데 4명의 딸은 모두 익사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된 아내는 영국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전보를 날립니다. 혼자 구조됨. 이 전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은 이 장로님을 위로하였어요. 그럴 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으나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 배의 선장이 장로님을 선장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지금 지나가는 이곳이 침몰했던 배가 가라앉은 장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장로님은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울음 속에서 지어낸 찬송의 가사가 바로 저희가 부른 413장의 찬송 시입니다. 그 딸이 4명이나 수장된 그 위를 지나가면서 내 영혼은 평안하다, 기쁘다 라고 말했던 그 아버지. 그것은 절대로 세상이 생각하는 이상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절대적인 기쁨을,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성도의 기쁨을 맛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희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심으로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셔서 언제나 기쁨으로 삽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